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참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어요.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현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더 큰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시험이 네로에 박해였겠죠. 이렇게 십자가에다 못 박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칼로 못뱀을 당하는 이런 이때에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죠. 이런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한국에 7, 8도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파트들을 다 건강할까요? 베드로도 말입니다. 이제 무너진 때가 있었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때가 있었죠. 물 위로 걸어가다가도 이제 빠져들어가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같이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 주님은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셨죠. 지금 베드로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건축에는 말입니다, 부실공사가 있고 하자보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실공사는요 다 헐어서 다시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하듯이요, 그거는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자는 물이 샌다든가 좀 그러면 보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부실공사인가 아니면 하자 보수하는 그런 정도인가? 여러분, 지금 목회라고 하는 건요, 터 위에 세우는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사할 때 이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런데 이 철근을 빼먹는단 말이에요. 조금밖에 안 넣어요. 그러면은 그게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젠 지금은 다들 건강한 것 같죠. 근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그럽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주 성령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러면 말씀하시려는 바가 뭔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근데 지금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말하자면 금을 재련하듯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금이 되려면 거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지금 고난은, 연단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연단을 통해 온전히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불같은 시험이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무슨 은혜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가요? 오늘날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임종날에,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무엇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설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자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요, 붓을 들자마자 첫 절부터 너희는 지금 우리는 나그네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신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체성, 이걸 일깨워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점을 좀 더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첫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신 자들이라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을 얻은 자니라. 이게 첫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했죠. 여러분,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죠. 그래서 피를 흘리죠. 그런데 그 피를 말입니다, 좌우 설주에 뿌리라. 여러분, 피를 흘린 거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피를 뿌리는 거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줬어도 만일 피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집은 무사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를 뿌렸어도 나가면은 안전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주셨죠. 그런데 그 피가 성도들에게 뿌려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뿌려지죠? 이제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 피의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님께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가 뿌려져야만 효용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이라 했죠. 여러분,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여기 장막, 이게 자기 천막을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근데 왜 장막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에 기름이 발라져야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피가 뿌려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구에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러분,
기름이 발라져야 돼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이게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죠. 여러분, 이걸 인사라고 그래요. 은혜는 헬라식 은사고 인사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근데요, 후속사적으로 보면 평범한 인사가 아닌 축복인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역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라.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복은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사장들 보고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질문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추신 시대인가요? 막 얼굴을 가리신 시대인가요? 가리신 시대죠. 성막을 그 휘장으로 가로막으라 그러셨잖아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을 가리신 시대예요. 그러면은 그 휘장이 언제 열려졌죠?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게 되셨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했다. 그때 휘장이 열려졌죠. 그래서 구름에 가렸던 해가 쫙 비치듯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됐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얼굴을 한번 비추시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주의 눈은 이 의인을 향하시고 항상 인자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도 보라,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평강이 임했던 거죠. 이걸 바라볼 때 환난 중에서도 그 심령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날에 무슨 은혜로 경고에 설 수가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 짧은 서신에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23번이나 말합니다. 어느 말씀에 생각이 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는, 예수님은 말해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거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계시사적으로는 말세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대속제물이 되주셨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에서 복음서의 두 주제를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만나게 되죠.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여기에 이 말씀이 불같은 시험 중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베드로전서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에 9번이나 또 강조가 돼 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나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더랬죠. 근데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불같은 시험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불같은 시험날에 무슨 은혜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죠. 그런데요,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대기업의 회장, 그분이 골동품한 게 몇 조 원이 된다고 그러죠. 그걸 살아생전에 얼마나 아끼고 쓰다듬었을까요?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그걸 다 두고 떠났죠. 그에게 그거의 산 소망이 되질 못한 거죠. 다 죽은 소망인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렇게 살리셨다는 말도 이렇게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불같은 시험의 날에 무슨 은혜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가요? 부활하시는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에 맞을 때요, 하늘을 우러러서 말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죠. 막 공포했던 얼굴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바라봄으로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불같은 시험날에 무슨 은혜로 성도들이 견고해질 수가 있나요? 재림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복음이에요.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나타나셔서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뭔가요? 저 말 안 할래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뭔가요? 그걸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재림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되는 그 은혜인 거죠. 불같은 시험날에 무슨 은혜로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가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 집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에서부터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나요?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서신서도 딱 2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 듣고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그 안에 사복음서가 다 들어있어요. 아주 정말 놀라울 만한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죠. 불같은 시험날에 무슨 은혜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가 우리 속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씨가 퍼지게 됐죠. 그 씨가 여러분 속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이죠? 채송화예요. 채송화 씨를 보셨나요? 얼마나 조그매요. 근데 그 씨 속에 말이에요, 벌써 이렇게 분홍색, 노란색, 이게 비단같이 그 안에 차곡차곡 개켜져 있어요. 그 조그만 씨 안에.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느냐? 어리석은 질문이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뿌리지만, 채송화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할 때도 이제 그런 영화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것만이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죠. 베드로전서에는요 보배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래요. 살아있는 도래요. 그분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지만 불신자들은 버린 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죠. 베드로후서에서도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거든요. 이 보배가 길거리에서 가졌으니. 아멘. 베드로전서 전체 구조입니다. 현재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고난이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영광이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구조예요. 질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영광도 고난도 다 배척을 하시겠습니까? 설마 목사님 그 고난은 그만두고요 영광만 좀 주세요, 그러실 건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나간 때와 남은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창과 방탕함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금 그걸 후회한들 소용없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람이라. 남은 때, 지나간 때가 있고 남은 때가 있어요. 형제의 지나간 때는 얼마고 남은 때는 얼마인가요? 제게 남은 때는 얼마일까요?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다시 이 그림을 봅시다. 이 철근이 집이 완공이 된 후에는 보이지가 않죠. 성도들 속에도 철근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셨나요? 건물 속 철거는 보이지 않죠.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은 베드로후서입니다.